적인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 새벽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윗대에도 지켜봤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성공해야 된다. 새벽을. 그래서 사랑교회를 새벽교회, 사랑교회, 사랑교회, 새벽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주인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35절에 새벽 5일이여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was still dark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아직 어두움이 고여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어두움이 채 가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어두움이 아직 머물러 있는, 어둑어둑 머물러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이 어두움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34절에 가보면 정말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부산하게 움직이시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런 새벽 미명에 어두움이 아직까지 저 멀리 가득하고 있는 그때 옷깃을 스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상상이 되어 가시나요? 예수님의 기도하러 가는 그 발자국의 뒷모습.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피곤한데, 좀 쉴만한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어떤 일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십니까? 제일 바쁜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도 새벽 5일이여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우리 사랑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손짓하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기도자가 되지 않을래?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우리 기도하지 않을래?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저는 이 왼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가까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가락을 살짝 감추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손톱이 팍 반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쥡니다. 잘못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꼭 감춥니다. 이게 방향만 잘못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이유는 어릴 때에 아주 낫으로 그냥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특히나 이 나무칼은 제가 정말 잘 만듭니다. 손잡이부터 올돌토돌하게 해가지고요, 탁 잡으면 손에 딱 들어오는 칼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탁 만들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멋있는 칼잡이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다가요, 만들다가 이 손이 다친 겁니다. 어릴 때 그랬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투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칼을 들고 산으로 뒤로 한번 뛰어다니다가 하니까, 동네 형이 딱 오더니만은, 야,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 형은 칼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도 더 멋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딱 해가지고 했는데, 손에 얻어맞아가 피가 출출 나오고 몸통을 어져맞고 그냥 제가 울면서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야, 네가 할 때부터 봤다. 조심해서 놀지. 놀더라도 그냥 안 다치는 걸 놀지. 꼭 그렇게 다쳐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된장찌개 제일 좋아합니다.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게 우리 어머님의 된장찌개.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어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게 제 아내의 된장찌개.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계속. 그런데요,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우리 어머니 보시면서 섭섭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제 아내의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요, 그 된장찌개 끓여준다는 그 말에 눈물이 딱 닦아집니다. 그리고 근데 아픔도 온데간데 없는 거.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품이 있고, 그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돌아올 때 훌쭉훌쭉 우는 모습 보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네 마음 다 안다. 아프지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말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밖에서 싸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는 실제 싸우고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장난감 나무 막대기 들고 싸웠지만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싸웠을 거예요. 얼마나 직장 생활에 고달프면서 싸우고, 상사한테 혼나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치고받고 싶은 마음으로 싸우고, 집에서 바가지 끓는 아내의 음성에 싸우고, 각가지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 있지 않습니까? 된장찌개가 아니라 더 구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닥거려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사랑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가지고 지치고 고달프고 얻어터지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지만, 이곳으로 달려왔을 때에 된장찌개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치유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서글퍼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어디 가나요? 집에 가면 또 여우 같은 마누라 바가지 끌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우리는 그러나 오늘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닥거려주는 우리 아버지 집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갈수록 기울고 있는 그런 가정 없어요? 갈수록 사업이 기우뚱하고 힘들어가는 그런 사업체가 없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다고 이야기 듣고 제가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몇 달치 못 받았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그 월급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날 월급대를 그냥 학수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월급 못 준다. 이 이야기 들리면은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막연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아픔들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보따리 다 지고 온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 품속에서 다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되면은 새벽에 달려오고요, 안 되면은 이불 보따리 사들어가지고 밤에 달려오고, 내 아버지 집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처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가슴 아리하고 힘들어하고 무엇인가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로 그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 우리는 기도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만 있을 겁니까? 달려와야지요. 아버지 앞에 달려와야지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지식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경험 앞에 기도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기도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요즘같이 이런 때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 불평, 원망, 당신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불안합니까? 뭔가 불안합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걸어가도 불안하고, 하루하루 불안하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고, 수렁에 빠질 것 같고, 엎드러진데 kop갤 것 같고. 왜 그런가?
왜 자꾸 불안한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못 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사랑교회 와서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제일 먼저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이 중보기도팀을 통하여 든든히 기도의 용사들이 60명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하고, 기도 수첩들을 놓고서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기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씨앗은 말씀의 비유 중에 다 똑같다 그랬어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요, 어떤 거는 뭐 실한 씨앗이고 어떤 거는 나쁜 씨앗이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밭, 가시덤불밭, 자갈밭, 길바닥밭, 심령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그곳에는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떨어질 때마다 아멘이 나오고 결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주일 가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속속 들어와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속속 들어옵니다. 저 심령 중심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좌우 날성금이 되어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저는 ROTC 학군단 훈련을 받을 때에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을 남겨놓고 그 훈련 과정에서 정말 저는 이 무릎 아픈 걸 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날 훈련을 참여를 못하게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성관절이죠. 따닥, 이 무릎이 안구에 따닥 그러면 뼈가 그냥 쓰리게 아픕니다. 습성관절이 있고 근성관절이 있어요. 이 다리가요. 그래서 관절 아프신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신방 갈 때도 꼭 여러분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다리 펴고 좋습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이다가 관절 아플까 싶어서 염려가 돼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을 남겨놓고 다들 훈련 가는데 저 혼자 내무반에 앉아있으니 교관이 오다가 너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앞으로 장교가 아니라 군대도 못 가겠다. 의가사 제대해야 될 그러한 자다. 그러니까 오늘 갔다 와가지고 지금까지 맨날 열애하려고 그러고 오늘 마지막 훈련 너 여기 참여 못하고 갔다 올 때까지 너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갔다 오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나 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동료들이 이제 훈련장으로 나가는 것을 내무반에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나고 저 혼자 내무반에 앉아 있습니다. 막 울고 싶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른 다리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 주여 고쳐주옵소서. 내가 고쳐져야만 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울고 매달렸어요. 눈물 흘리고 온몸에 땀이 나고 내무반을 뒹굴고 발악을 하고 뒹굴며 발악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저녁 훈련되기까지 점심시간에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젊은 청년들이 배고픈지도 몰랐어요. 배고픈지도 몰랐고 그렇습니다. 저 혼자 식판 끼고 밥 먹으러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녁 5시까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가 소리가 딱 들리 그때 나도 모르게 너 나았다 이 마음이 싹 들어가요. 자리에 벌떡해서 다리를 꼽아내 봅니다. 할렐루야. 그 다리가 지금 이 다리입니다.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게 됐어요. 참 기도에 응답받은 것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기록하여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일생에 돌아보면 전부가 기도의 흔적들이에요.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어요. 얼마나 스릴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인간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한계에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릴 있는 거죠. 스릴 있는 영화 좋아하시죠? 오토바이 타고 쫙, 아무리 총 쏴도 안 맞아요. 그거 주인공은 진짜 스릴이 있어요. 총 쏘고 대포가 여기서 펑 터지고 펑 터진데도야 안 맞아요. 안 맞아. 이상하게 안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타타타타 하고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씩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스릴이에요. 스릴이에요. 안 맞아요.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솔직해야 돼요. 내 머리에 뚜껑을 열고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속에서 다 쏟아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솔직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 앞에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은 그분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물려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솔직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뒤따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스승이요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모습 보면은 제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랑가지 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온 얼굴에 먼지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 심한 통곡으로 올려드렸다. 솔직한 겁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솔직하게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혼자 너무 아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혼자 그렇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다 노출을 시키세요. 노출을 시키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또한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잘 시간에 자야지. 기도할 시간에 잠든다고요? 여러분, 잠들면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전철 타고 이래 가다가 잠들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계속 3호선으로 바깥 타야 되는데 2호선 타고 뱅뱅 잡아돌 수 있어요. 잡아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스로 간 겁니다. 다시스로. 엉뚱한 곳으로. 다시스로 간 것만으로도 끝났습니까? 정신 거기서 차려야 되는데 또 잠들어요. 잠들어. 엉뚱한 배에서 잠이 들었어요. 배에서 잠이 드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기도 안 하면 풍랑 만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요. 풍랑 만날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풍랑 만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 배 가운데에 심지뽑기를 하죠. 누가 잘못됐는가 심지뽑기를 하자. 누가 따닥따닥 걸립니까? 요나가 걸려버렸어요. 요나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본의 아니게 또 거기에서요 잡힙니다. 그래서 던져져요. 어디로? 바다로 던집니다. 바다로 던져.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도 정신 차려야 돼요. 던질 때도 정신 안 차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물고기가요 큰 입을 벌리고 아이고 이놈 웬 떡이냐고 더 쓱 뱃속에 그냥 꿀꺽하고 삼켜버립니다. 사단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삼킵니다. 삼켜. 그러나 그 속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때서 비로소 이 요나가 정신 차리죠. 뱃속에서, 소울 속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도, 이 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기도로 고백하자마자 이 물고기가 그냥 속이 그냥 배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은 목적지 다시스에 가가지고 확 토해내버립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한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 한번 보십시오. 던져지고 폭풍 만나고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왁 하고 그 목적지까지 한목에 가가지고 토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쉴 수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 호흡을 쉴 수 있겠어요? 선배 목사님은 늘 이런 자기는 운동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야기하니까 숨쉬기 운동 그러더라고요. 숨쉬기 운동. 사실 그래요. 숨쉬기 운동만 계속 잘하더라도 오래 살 겁니다. 계속 숨쉬기. 안 죽으려면 계속 숨쉬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 그런데 숨쉬기 운동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시간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혼의 호흡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분량에 그 기도의 분량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30분 정했으면 30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어제 TV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100세 TV 나오셨어요. 어떻게 아침, 점심 식사를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었다. 영혼의 장수의 비결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편 혼자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내가 손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혼자 울고 불고 기도하지 만들지 마시고 남편도 손잡기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만 기도하게 만들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손잡고 좀 기도하십시다. 자식만 기도하지 말고 부모도 자식 손잡고 함께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만 우리 목장내에서 어떡하나 우리 목자로서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만 기도하게 만들지 말고 목원들도 함께 손에 손잡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목장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 세계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손에 손잡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뒤집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1907년도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놀라운 기도의 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불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이 기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몇 명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일어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가 다 기도의 용사로서, 새벽의 용사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전에 동참한다면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치유될 것입니다. 기도하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 사람들이 찾는데요. 찾기 이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이야기지요. 2015의 비전을 향하여 기도의 불을 다시 점화하고 그 기도의 불들이 활화산처럼 우리 온 성전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였어요. 성경에 소개하기를 물을 다 메마르게 태워버렸고, 그리고 돌도 다 태워버렸고, 나무도 다 태워버린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랑의 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소곤소곤하는 기도로 되겠습니까? 소나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광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태울 정도의 뜨거운 거 그냥 우리가 촛불로 태우겠습니까? 어림없지요. 불어버리면 꺼집니다. 그런 불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용광로 불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뜨거운 기도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사업장과 가정을 다니면서 우리 신방대원들 함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 출발하기 전에 차 안에서 신방대원들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에 여호와 일에 하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 가정에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게 달라고, 위로를 얻게 달라고 기도하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방 가정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신방대원처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다리시나요? 아니면은 아이고 또 신방되었어 하면서 청소만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커피를 준비하고 아니면은 과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가는 기도, 오는 기도, 둘이 만났어 스파크가 일어나면 거기에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방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밥을 굉장히 맛있게 드시지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한 그릇과 교회에서는요 안 통한대요. 두 그릇 먹고 자꾸 소화가 얼마나 하는지 먹고 나면 또 배고프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주방에서 기도하고 그 음식을 준비하여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음식 먹고 소화가 잘 돼. 그런데 어떤 때는 막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면서 식사를 준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이고, 벌써 내 때가 돌아왔어. 우리 목장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아니, 다른 목장은 늦게 오는데 순수하면 다시 찾아와야지. 우리 목장에 올 시 2번, 3번 들어간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위장병도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밥 드시고 위장병 고치고 대장, 내장, 소장 다 고치고 오장 육부 고치고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뼈 관절 고쳐지고 혈관 흐름이 잘 되고 세상의 그 어떤 영양식보다도 가장 좋은 영양식 보약이 우리 교회의 점심 식탁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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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고쳐지는 것이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야구부에서 두 나무 화분을 주고 들어갈 때, 예? 프로야구팀에서 실험을 했대요. 들어갈 때 막 저주하고 한 나무는, 여기 이 나무는요 사랑하고 보다듬어주고, 그런데 한 나무는 막 보다듬어주고 사랑의 나무는요 싱싱한데 저주하고 그런 나무는 시들시들 하더래요. 살을 보면서 축복하세요. 이 살 씻으면서 뽀득뽀득 마음속에 모든 것들 다 그렇게 해서 밥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맨날 밥술인 줄 아냐고. 집에서 그냥 투덜거리면서 밥을 해보세요. 남편이 그거 다 이유 있습니다. 위장염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이 잘 묵상될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말씀의 주제가 이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잘 안 될 때 있어요. 본문 말씀은 딱 정해졌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야 될지, 그럴 때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들여다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새벽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많아요. 새벽 기도 딱 하면서 제목들을 거의 씁니다. 새벽 기도 딱 술술술술술술 막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메모를 막 해놔요. 수첩에다가 메모해놓고 나중에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그것도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술술술술술술술 여러분 답답하죠? 그 답답한 가슴으로 그저 가슴만 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술술술술술술술 풀려지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술술술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 술이 아닙니다. 풀려지는 의미입니다. 쏙쏙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집은 항상 잔치집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잔치집이 아닙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집은 늘 투성집이에요. 신방 가보면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못 느낄 것 같죠? 다 느껴요. 기도하고 살아있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집은 딱 들어서는 순간에 문제는 많아, 기도 제목은 많아.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집은 문제 없어.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어. 그래도 답답해. 이걸 못 느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의 자제분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후배들이 쫙 나와가지고 거기 출신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쭉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는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막 달려와서 손을 탁 잡는,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왜 답답해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다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 얼굴에 보니까요, 왜 그런데요? 2부 예배에 9시에 드리고 11시에 그때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맞춰오는데 전부가 2부 예배에 오는데요. 왜 그러죠? 2부 맞춰 놀러 가려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몰라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놀러 가려고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 답답함이 기도의 영성을 못 푸니까.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은 게 1,500명 모이다가 기도가 사라지니까 지금 얼마 모입니까? 500명도 안 된대. 500명 안 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밝습니다. 환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병원에서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야기하시면서 가시면서, 나 이 사랑교회 가서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이고,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잘 되는 가정은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요, 기도가 안 되는 가정은 기도가 죽은 가정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성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성 속에서 응답이 무슨 뜻이냐? 기도 제목이 안 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성 속에서 응답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 속에서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가로막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양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 왜 안 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다양성의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나중 되면 분명히 깨달아요. 한 번에 뒤집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거세게 밀려올 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침묵의 기도는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침묵의 기도 아닙니다. 아자크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용광로의 기도입니다. 소나기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고 구경꾼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경꾼으로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집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제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두 팔 들고 기도하오니, 아자크의 기도를 드리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니 우리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옵소서,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는 저 성도를 하나님 크고 살펴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사람을 오늘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을 잘못됨을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나라의 잘못된 실정을 비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의 실정을 비판하고.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쓰면 나라도 바로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쓰면 이 나라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열방의 교회들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협력하여 기도하고 바로 선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에, 아직도 어둠이 머물러 있는 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발자취, 쓸쓸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의 그 발걸음, 우리가 한번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새벽교회, 사랑교회,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슬슬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계셔요? 기도의 자리에 왜 슬슬 빠지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쓰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